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5절에서 35절,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저희들 사도행전 20장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0장 2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하게 하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리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을 쓰는 것을 충당하여, 함께 받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빌립보서 말씀 한 절 말씀 같이 한번 4장 1절 말씀 같이 받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오늘 오셔서 주보를 열어봤을 때 그 안에 있는 삽집 때문에 마음이 많이 놀라시고 어려운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제가 말로 하기에는 감정적으로 제가 이 부분이 이렇게 제가 제대로 전달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글을 쓰고 이거 삽집 들었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걸 읽으시고 참 마음은 힘들고 어렵지만 목사님 영전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영전이 아닙니다. 저는 베델교회에 있는 것이 영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굉장히 강력하게 저를 부르시기 때문에 바로 그 부르심을 따라서 굉장히 좁고 거친 길이지만 그 길에 순종하려고 합니다. 어, 왜 그러는지 그리고 자세한 내용들은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후반부에서 함께 나누기로 하고,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저희들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가야 되는지, 또 교회는 무엇인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2011년 저는 36살에 베델교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제가 부임을 했을 때 특별히 청빙했던 분들이 저에게 앞으로 베델교회를 목회하게 되는데 베델교회를 향한 비전이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때 저는요, 저에게 어떤 특별한 비전이 있기보다 여러분들과 함께 비전을 찾아 나가고 싶습니다. 하나님께는 비전이 있을 텐데 그 비전을 함께 찾아 나가고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가이드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담임 목사가 교회의 비전을 추구할 수 있도록,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참 좋지만, 또한 교회가 담임 목사에게 비전이 생길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담임 목사가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회가 베델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와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뭔가 비전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
저의 비전을 오히려 베델교회가 키워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대답한 저의 말에 약간 당황하기도 하시고 좀 당돌한 것 같이 보이네 이렇게 생각했던 청빙위원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햇수로 16년이 지난 지금 저는 정말 베델교회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베델교회는 부족한 저에게 정말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고 저를 키워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베델교회는 저는 신학을 다 공부했지만 사실 교회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었던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저에게 제대로 가르쳐 준 고마운 곳이 바로 베델교회입니다. 목사가 교회를 잘 모르면 안 되는데 베델교회가 교회가 무엇인지를 저에게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은 저의 은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제 아내하고 참 깊은 대화를 많이 하는 편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때마다 참 감사할 때가 많습니다. 여보, 우리 베델교회 참 좋지? 그래, 너무 좋지, 요즘. 물론 완전한 교회는 없어. 하지만 이보다 더 좋은 교회는 아마 없을 거야. 저와 아내 사이에 1, 2년 사이의 대화는 정말 교회에 대한 칭찬, 성도님들에 대한 감사, 정말 이와 같은 소재였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성도들에게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완전한 교회는 없지만 그래도 어떻게 하면 교회가 행복한 교회 오면 정말 이민생활 힘들고 어려운데 이 안에는 진짜 안식이 있구나, 참 편안함이 있구나 이것을 느끼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면 될수록 더욱더 교회는 행복해집니다. 정말 좋은 교회, 바로 예수님이 주인 된 교회죠. 이것을 특별히 골로새서 1장 18절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을 보게 되면 바로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인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교회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이 중심이 된 교회, 이 교회는요 엄청난 파워를 발휘할 수 있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천국의 문화, 사랑과 진리와 평등과 자유와 사랑과 용서를 흘려보낼 수 있는 막히지 않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장기 결석하고 있는 성도 가정에 신방을 갔습니다. 교회를 잘 오지 않으니까 네 목사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또 제가 30대 중반에 담임 목사로 부임을 왔잖아요. 왔는데 이분이 계속해서 담임 목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어,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제가 너무 젊어서 전도사인 줄 알았대요. 예, 그래서 서로 가만히 있다가 제가 담임 목사인 것을 안 다음에요. 예, 그분이 사과하면서 너무 어려 보여서 제가 부목사님인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지금 저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그분이 요즘은 정말 주일뿐만 아니라 성경 공부도 정말 열심히 하는 그런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데요. 그분이 제가 그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분이 정말 어려서 부목사인 줄 알았습니다라고 하니까 제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저는 부목사가 맞습니다. 저희 베델교회 담임 목사는 하나님입니다. 이와 같은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 예수님이 담임 목사인 교회, 또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생각하면요, 굉장히 인생 사는 것이 오히려 쉬워집니다. 저도 담임 목사가 예수님이다라고 생각하면요, 훨씬 더 목회가 부담이 줄어듭니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에도요,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보다 앞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과 때문에 교만하거나 좌절하지도 않습니다. 담임 목사인 하나님께 부목사인 내가 드릴 것은 성공이 아니라 충성인 것을 알기 때문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주인이라고 생각하게 되면요, 아주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이 생기는데 바로 그것은 우리가 쓸데없이 다른 사람과 나의 인생을 비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행복을 녹슬게 하는 거, 정말 이 비교 의식보다 열등감보다 더 큰 적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도요, 이 열등감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았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작지? 그리고 또 주위를 보게 되면요, 제가 목회하는 교회보다 더 큰 교회, 그리고 더 문제가 없는 교회, 이런 교회들을 보게 되면 인간인지라 살짝 배가 아프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저의 삶의 인사 발령권자는 바로 하나님인 것을 제가 깨닫고 나서는요, 이와 같은 열등 의식에서 제가 많이 벗어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최종 인사 발령권자의 하나님께서 우연이 아니라 고르시고 고르셔서 지금의 교회에 나를 담임 목사로 불렀어. 절대로 하나님은 실수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이곳에 버려진 것이 아니야. 나를 통해서 특별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끄셔서 소중한 당신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심으셨어라는 마음을 가지니까 마음속에 비교하는 마음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이 오히려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뭔가 나의 재산, 집의 크기, 자동차가 얼마나 정말 비싼가, 목사들도요, 교회 사이즈가 자존감인 그와 같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하나님의 시각도 그럴까요? 하나님의 시각도 과연 그럴까요? 생각해 보세요. 급한 일로 여행을 가야 되는데 나의 자녀를 맡겨야 합니다. 나의 자녀를 데려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호자를 지금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는요, 자녀가 작고 어리고 약할수록 보호자를 찾는데 훨씬 더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 큰 고등학교 자녀를 맡기는 것보다 태어난 지 몇 개월 되지 않는 우리가 정말 갓난아기를 맡길 때 훨씬 더 세심하게 보호자를 찾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호자의 실력, 경험, 성품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보면서 약한 자녀일수록, 어린 자녀일수록 훨씬 더 뛰어난 보호자를 찾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출타를 마치고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면 어떻게 되죠? 큰 아이보다 작은 아이를 맡아서 보호해 준 바로 이와 같은 보호자들에게 우리가 훨씬 더 큰 칭찬과 격려와 보상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시각도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는 예외 없이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낳은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요, 바로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로 사신 곳, 바로 그것이 교회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2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베델교회 굉장히 중요한 정의가 나옵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요, 한인회와 달라요. 1년에 한 번씩 가는 나의 동문회와 달라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생명을 쏟아 부어서 당신의 피로 사시고 세운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생명처럼 사랑하는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일상 가장 존귀한 기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교회는요, 예외 없이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로 낳은 모든 교회는 자녀와 같은 존재입니다. 부모는 작고 연약한 자녀일수록 훨씬 더 사려 깊은 보호자에게 맡기는 것처럼 하나님은 미숙하고 작은 교회와 사랑방일수록 오히려 하나님은 더욱더 신뢰하고 성숙한 목사와 목자를 찾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시각이 생기면서 목회 현장이 저는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자녀같이 여긴 하나님은 오히려 작고 연약한 교회를 더 세심한 관심으로 바라보고 계신 것을 저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장차 주님이 오셔서 당신의
오히려 연약하고 작은 사랑방과 교회를 맡고 있는 목회자와 목자일수록 더 큰 상을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눈으로 목회지를 바라보니까요, 사랑방을 바라보니까요, 예, 다른 교회와 사랑방을 나와 비교하지 않는 그런 습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비록 난 정말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믿어서 이분들을 만나게 하신 거야. 그러니 오히려 어려울수록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목이라고 하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함께 목회하는 공동체, 한목이요. 네. 그래서 세례를 줄 때에도 좀 다른 교회와 특별하게 다른 점이 있죠. 저희는 세 명의 목사가 나와서 세례를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부는 할 때는 담임 목사인 제가 하고, 성자는 이엠 목사님이, 그리고 성령은 그분에게 교육을 했던 세례 교육을 한 목사님이 함께 세례를 줍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요, 제가 이렇게 다른 교회에서 부목사를 하니까 담임 목사님이 혼자 다 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네, 물론 담임 목사님이 상징적이고 대표적인 존재는 맞지만 사실 세례 교육도 안 시켰고 그런데도 담임 목사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분을 세례 줄 때에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협력하셔서 구원을 이루어 주셨듯이 우리 목회자들도 함께 협력해서 이분이 지금 세례를 받기 때문에 역할을 나누어서 이렇게 합니다. 저는 축도를 할 때도요, 굉장히 부목사님들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신방 가면 기회를 이렇게 드립니다. 왜냐하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게 아름답고 함께 하는 게 쉽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요, 수직적인 권위적인 리더십이 아니라 보게 되면 상호 존중하는 수평적인 리더십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특별히 목사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4장 11, 12절을 보게 되면요, 목사는 성도를 훈련시켜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봉사의 일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워크 오브 미니스트리입니다. 즉 목회라고 하는 말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평신도 사역자가 목사의 도움을 받아 함께 목회에 참여하는 것을 아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를 보세요. 그가 어떤 종교개혁의 기치를 올렸습니까? 오직 믿음, 오직 은혜. 또 중요한 게 있는데 뭐죠? 여러분들, 만인 제사장주의라고 들어봤나요? 만인 제사장주의. 예. priesthood of all believers. 예. 모든 believers, 모든 성도들은 다 제사장, 성직자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천주교와 개신교가 구별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인 거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만인 제사장주의는요, 성도는 목회자를 수동적으로 수발만 들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평신도는요, 목회자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아주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헌신하는 동력자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성도님들과 함께 교회 비전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거대한 바다도요, 작은 물방울들의 집합체인 것처럼 교회의 거대한 비전도요, 한 성도 한 성도의 개개인의 소원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것을 저는 저희 교회를 목회하면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에 석 달마다 한 번씩 하는 의료 사역, 그리고 태권도를 통한 난민 선교, 그리고 홈리스 사역, 아기 학교, 천사 911, VIP 전도팀, 사랑부, 아기 학교, 에버그린 미니스트리, 파테르, 남성 예배, 에제르 여성 예배, 최근 생긴 체육 지원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모든 사역은요, 다른 교회나 다른 단체의 프로그램을 카피해서 만든 게 아닙니다. 각 성도 개개인들의 소망을 온 교회가 함께 동참해서 열매를 맺게 된 사역이기 때문에 아주 다른 교회에는 없는 고유하고 창의적인 사역들입니다. 저는 알게 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미래의 설계도는요, 다른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교회 성도들
개개인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 다른 교회 흉내내고 카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각 성도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주신 비전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 그 꿈을 이루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회, 바로 이 교회가 이 시대에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교회라는 것을 저는 우리 베델 교회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성도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성도들의 성공을 도와줄 수 있는 교회, 성도가 일선에서 하나님을 위해 마음껏 뛰고 목사는 그 뒤에서 도와주는 사역을 할 수 있는 교회, 최선을 다해서 그들이 품은 꿈이 성경적으로 옳은지를 지도해주고 확인해주면서 풍성한 결실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와 같은 목회 스텝들, 바로 이런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만인 사제주의를 이룰 수 있는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사도 바울은요, 본인이 3년 동안 목회를 했던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나면서 그 장로들에게 마지막 고별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얼마나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본보기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가, 이것을 그가 나누고 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33절을 보게 되면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사도행전 20장 33절입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35절,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영적인 지도자에게 있어서요, 어떤 추구할 큰 소원이 있는 것보다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피하고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는 것을 알게 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리더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말하죠.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금전적으로 깨끗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했습니다. 내가 금과 은을 내가 기웃거리지 않고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내가 사역할 것은 내가 벌어서 사역을 했는지 여러분들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가 이렇게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자녀가 있을 거예요. 자녀들에게 어떤 본보기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가 본보기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영적으로 그가 노력했는데,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나의 사랑방 가족들, 그리고 나의 친구들, 그리고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에게 어떤 본보기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까? 본보기가 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쵸? 예, 아이한테 이 시간에 무슨 너 지금 스마트폰 보고 있냐고. 네. 하지만 아이가 일단 정말 시무룩해져 가지고 하지만 이렇게 안방에 들어왔는데 엄마가 유튜브를 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근데 참 본보기가 되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담임 목사로서 부목사님들한테 본보기가 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안 되지만 함께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는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이 부분 우리가 잘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성장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소극적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추구해야 될 거대한 어떤 목표가 아니라 피해야 될 몇 가지. 하지만 피해야 될 몇 가지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요즘 목사님들이 다 유튜브 보면 뉴스 보면 뭐로 쓰러집니까? 다 세 가지 아닐까요? 바로 리차드 포스터가 말한 돈, 권력, 섹스. 다 목사님들도 이렇게 이 세 가지로 쓰러지지 않습니까? 저는 16년 목회하면서 특별히 젊은 세대에게 그리고 또 정말 우리의 어머니 같은 아버지 같은 정말 우리의 시니어 우리 성도님들께 내가 정말 부끄럽고 창피한 짓을 하면 안 되겠다. 항상 이와 같은 모습으로 조심했고, 또 우리 부교육자님들한테 제가 이 부분들을 꼭 지켜달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최근에도 우리 지금 부교육자님들한테 성도님들이 얼마나 피땀 흘려 헌금하는 줄 아냐고, 우리 참 절약하고 그리고 우리가 영수증을 꼭 챙겨가지고 우리가 함께 지급결의서를 만들어서 그렇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정말 이 재정을 아껴 쓰고 또 투명하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제가 이렇게 평상시 이런 말을 잘 하지 않는데 제가 정말 이렇게 한두 주 전에는 이 교육자님들한테 꼭 필요한 부분들을 나눠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런 부분도 제가 나누었습니다. 항상 목사님들 우리가 자매님들하고 차를 탈 때에는 되도록 타지 말고 그리고 꼭 뒷좌석에 앉도록 해야 된다고. 절대 어머니 같은 권사님들이라고 할지라도 옆좌석에 앉아서 이렇게 한 차로 우리가 신방 가지 말고 항상 모실 때는 이성은 뒷좌석에 앉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고 항상 이 부분들을 원칙으로 강조합니다. 권력에는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저도 모르게 교만해질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 중에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 항상 담임 목사실을 열어놓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도 그냥 막 들어올 수 있게. 네, 저도 이와 같은 몇 가지 저의 규칙과 장치들이 저를 돈, 권력, 섹스로부터 정말 조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부분들이죠. 여러분들은 그와 같은 부분이 무엇이 있습니까? 특별히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로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생명 걸고 이루신 이 평화를 깨트리는 자가 되면 안 된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그런 벽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이어줄 수 있는 우리는 다리가 되어야 된다. 바로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프린스 오브 피스, 평화의 왕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샬롬의 왕으로 오셨어요. 샬롬은 평화죠. 목자장인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평화를 심는 성도들, 목자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 15년을 지나면서 저희 베델교회는 당회가 있죠. 굉장히 민감한 결정 사항들이 많았습니다. 건축을 포함해서 중요한 결정들을 내릴 때 당회는 한 번도 만장일치가 아닌 상태에서 결정을 내린 적이 없습니다. 물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요, 안건에 있어서 당연히 장로님들마다 생각이 다를 수가 있죠. 하지만 가능한 의견이 다른 것을 포착했을 때 서두르지 않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것이 납득되고 이해가 될 때까지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어떤 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의 핵심인 평화를 깨트리면서까지 무리해서 해야 될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문제와 갈등은요, 대부분 일을 조금 더 잘해보려고 생겨요. 하지만 더 잘하지 않아도 되니 평화롭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바로 이와 같은 생각이 정말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평화를 깨트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서 평화를 심을 수 있을까요? 바로 그 답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있죠. 그렇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의심하려고 할 때 믿어주고, 정말 너무나 좋은 사랑장이고 우리가 그대로 살고 싶은데 저는 정말 이 사랑장을 읽을 때마다 좌절합니다. 왜냐하면 제 힘으로 안 되거든요. 어떻게 하지 가능할까요? 바로 방법은 하나입니다. 예수님과 깊은 사랑 안에 빠져들어야 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 나 같은 죄인을 무조건적으로 포용해 주신 십자가의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하게 되면요, 우리 마음속에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참을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온유가 기쁘게 되고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용납할 수 있는 사랑의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안에 사랑의 예수님이 충만하고 가득하심으로써 우리가 가는 곳마다 평화를 깨트리는 자들이 아니라 평화를 심고 가꾸고 열매 맺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가 가장 가치 있는 이유는 이 세상에 가장 고귀한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공동체는요, 바로 교회 자체가 예수님의 생명체, 유기적인 생명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 베델교회에 또 한 가지 아주 특별한 문화 중에 하나가요. 저희 교회는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그와 같은 위기 극복의 DNA를 가진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위기가 찾아왔을 때 온 성도가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꽉 붙잡으면서 오히려 이 위기를 기회로 변화시키는 그와 같은 놀라운 능력이 우리 베델교회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지난 목회 동안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두 번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위기 중의 위기였죠. 그게 2013년 8월이었습니다. 2013년 8월 세 번째 주에 정말 세대적으로 영적인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세 분을 정말 사탄이 쓰러뜨리려고 하는 바로 그와 같은 순간에 제가 정말 이것을 정말 보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아요. 60대 때 김영자 권사님이 바로 그때 뇌출혈로 쓰러지셨습니다. 50대에는 최은희 권사님, 얼마나 신실한 권사님입니까? 최은희 권사님이 췌장암 말기라고 하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BBS를 끝냈을 때 고 김보배 집사님께서 출산 후에 참 어려운 일을 당하셨습니다. 정말 두 주 사이에 이 세 분이 이렇게 정말 쓰러지셨는데 너무나 제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도 기억하시지만 고 김보배 집사님의 어려움이었죠. 제가 지난주에 오래되었지만 이분의 기사를 다시 한번 꺼내 보았습니다. 기도일보에 이 기사가 나왔었는데요. 출산 과정에서 뇌사 상태에 빠진 오레곤의 한 여성이 중요 장기 모두를 기증하고 떠나 이민사회에 감동을 주고 있다. 오레곤 베델 장로교회를 섬겨온 고 김보배 집사는 지난 8월 23일 셋째 아이를 무사히 출산했지만 그 과정에서 터진 혈관 지혈이 되지 않아 뇌사 상태에 빠졌다. 뇌사 후에 일주일 동안 세인트 빈센트 병원에서 경과를 지켜보고 있던 가족들은 평소 고 김보배 집사님의 성품과 선행을 고려해서 다른 이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장기 기증을 결정했다. 하와이에서 자라나 8년 전 포틀랜드로 이주한 고 김보배 집사는 남편 김성돈 씨 사이에 일남 앤드류 준영이와 일녀 애나 가영이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있으며 이번 출산으로 엔즈를 낳았다. 고인은 평소 독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성격이 명랑하고 남을 돕고 섬기는 것을 좋아했으며 비벌튼 프레드 마이어 약국에서 근무하며 한인 노인들의 통역 등 한인 사회에 많은 선행을 실천해 왔다. 지난 2일 베델교회 대예배실에서 거행된 고 김보배 집사님의 천공 환송 예배에는 평소 고인을 사랑했던 조문객들 400여 명이 참석해 고인의 길을 축복했다. 한편 고인의 뇌사 소식을 접한 베델교회 성도들은 교회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오래전부터 계획해온 야외 수련회를 전격 취소하고 교회에서 고인을 위한 장례 예배를 가졌다. 당회석인 조송희 장로는 이렇게 말한다. 오랫동안 준비한 야외 수련회를 취소하는 것은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들어 결정했습니다. 또한 수련회 주제가 가족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족이었는데 이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가장 값진 수련회였습니다. 평소 고인은 어려운 사람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아왔다면서 고인의 삶과 장기 기증은 장기 기증을 기다렸던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린 숭고한 삶을 선물한 고귀한 결단이었다. 이와 같은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로부터 2026년, 지금 13년이 지났습니다. 아까 보셨겠지만 어머니의 장례 예배에서 바이올린을 키고 있었던 11살 준영이 앤드류는요, 지금 23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어머니와 같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 저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이와 같은 말을 하면서 지금 의대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때 태어났던 앤지는 얼마나 예쁘게 자라났나요? 예, 지금 13살이 되었습니다. 예, 저희 교회 주일학교에 출석하고 있죠. 한 사람을 기르는데 한 개인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한 마을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처럼 정말 이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생명체입니다. 이 아이들을 우리가 함께 마을이 되어서 우리가 이 아이들을 기르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김성돈 집사님 13년 동안 얼마나 최선을 다했습니까? 저는 정말 제일 존경하는 멋진 남자가 바로 김성돈 집사님이십니다. 그 젖먹이 아이를 끌어안고 14년 동안 정말 최선을 다하여 달려온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아빠는 이런 분이구나, 이와 같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때 저희가 수련을 하기 위해서 오레곤 레바논의 수련회 캠프장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고 김보배 지사님의 청구환송 예배와 날짜가 딱 겹친 거예요. 장로님들이 정말 두말하지도 않고요, 우리 이 수련회 취소하고 같은 시간에 우리가 청구환송 예배를 드립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그리고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레바논에 전화를 했죠. 수련회 센터에. 베델교회 근데 디파짓을 했는데 만불 디파짓을 못 받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장로님들이요, 만불 괜찮습니다. 우리 함께 지금 슬퍼하고 있는 성도들과 함께 슬퍼하고 기뻐하는 성도들과 함께 기뻐하는 게 이게 교회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까워하지 않고 그때 그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때는 저희 교회가 훨씬 더 규모가 작았기 때문에 만불이면요, 한 주의 헌금이었습니다. 근데 너무나 감사했죠. 우리가 이렇게 결단하고 말했을 때 연말이 되니까 그 레바논 센터에서 감동을 해가지고 다 환불을 해주고 나머지 부분들은 크레딧을 줘서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중고등부 수련회를 거기서 우리가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교회는 회사와 달리 중요한 게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구나. 정말 교회에 중요한 것은 성과와 일이 아니라 사람이구나. 그리고 정말 우리가 우선시할 것은 모든 결정을 내리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조금 더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이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고 김보배 집사님의 청환송 예배가 큰 저와 우리 교회의 목회의 전환점이 된 것 같아요. 제가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니까요, 그때가 참 변곡점이었어요. 이 지역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베델교회 이 따뜻함을 참 귀하게 생각하면서 정말 그때부터 굉장히 많은 세교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은혜채플 지금도 가서 알지만 그 작은 공간에 저희들이 200명, 250명씩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도 안 돼가지고 사부 예배를 만들고,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이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비전 센터를 세워야 되겠다, 이와 같은 마음을 우리가 품게 되었죠. 두 번째 가장 큰 위기와 도전은요, 비전 센터 건축이었습니다. 비전 센터, 바로 저와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장소를 건축하려고 했을 때 바로 같이 시작된 게 무엇이었죠? 코로나 팬데믹이었습니다. 첫 삽을 떴는데 바로 그 다음 주에 정말 정부에서 모든 교회, 공공시설, 학교 다 출입을 금지시킨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은 상황.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교회의 주인은 나 하나님이야. 절대 교회의 주인은 한 인간이나 프로그램이나 방법이 아니야. 이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참 놀라운 간증들이 있는데요. 간증들 중에서는 모금하는 과정에도 있었고, 그리고 코로나 이 위기를 통과하는 과정 속에서도 있었습니다. 교회가 막 성장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지금 공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저한테 주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저를 좀 이렇게 알지 않습니까? 저는 막 밀어붙이고 나를 따르라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저 좁은 공간에 지금 사부 예배를 하는 걸 보면서요. 그러면서 제가 2016년에 그때가 한 9월 달 정도 됐는데요. 캐년 비치에 가서 제가 금식을 하면서 한 3일 동안 하나님 어떻게 해야지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한 공간이 준비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제가 매달려서 기도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제시해 주는 거였어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먼저 장로님들에게 나눠라. 이와 같은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금식하고 3일째가 됐을 때 장로님들께 제가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요. 제가 금식하고 있는데 이제 목요일 날 교회로 돌아갈 겁니다. 그런데 장로님들, 권사님들과 함께 오셔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작정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마음을 표현을 했습니다. 장로님들이요, 이 문자 메시지를 받고 저는 올까 했는데요. 목요일 날 다 권사님들을 데리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은혜채플 초동부실에서 같이 모여서 그날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가 헌금을 작정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이 시간이요, 너무나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우리 베델교회 지금 여러분들 예배드리고 있는 바로 이 순간이 있게 하는 바로 그 신호탄이었구나, 출발식이었구나, 이것을 지금도 저는 확신합니다. 이게 10초밖에 되지 않는 영상인데요. 그때 이렇게 자료가 지금 보관되어 있는 것도 너무나 감사한 것 같습니다. 처음 한번 나누는데요.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왕자도와 관계자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섬기는 사람 땅과 성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셨소. 우리 생명들이 주님의 제자로 길러주며 아버지 그때 전체 건축할 때 필요한 비용이요, 600만 불 정도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절반 정도는 융자를 받고 300만 불을 우리가 작정해야 되는데 제가 함께 기도하자고 하고, 근데 성령의 놀라운 임재가 바로 이 순간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장로님들, 저와 장로님들이 전체 액수의 11조를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합시다라고 했는데요. 서로 얼마를 작정했는지 아무한테도 이야기하지 않았고 개인만 하나님 앞에서 작정한 겁니다. 놀라운 게요, 정말 11조가 나올까 했는데 이 전체 건축 액수에 11조가 넘게 작정이 된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안수 집사님들이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 주에 안수 집사님들이 다 같이 모이셔서 또 이렇게 기도회를 갖고 작정을 했습니다. 권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또 작정을 했습니다. 우리 80이 넘은 시니어 분들이 모여서 우리는 김치를 만들어서 바자회를 하면서 건축 헌금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작정하셨습니다. 어떤 분은요, 그 다음날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다음에는 은행에 가가지고 이 체크 관리가 안 된다고 돌아가시기 전날 교회로 오셔가지고요, 헌금을 주시고 가신 분도 계세요. 어린 아이들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우리가 기도로 세워진 바로 이 건물, 바로 이게 비전 센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작정을 했는데 팬데믹이 오게 됐죠. 하지만 오히려 코로나 팬데믹이 얼마나 건축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제 아내가 한 번은 이 월간 목회라고 하는 이 잡지인데요, 아내에게 신앙 수기를 좀 부탁을 해가지고 아내가 신앙 수기를 쓴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 부분의 내용만 나온 게 아니라 저하고 부부싸움 했던 내용, 이런 내용들도 다 들어가 있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역시 이미림은 이미림이다.
이 생각을 했는데요. 여기에 건축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상세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오레곤 베델 장로교회는 부임하기 전부터 예배당 건축에 대한 필요가 있었던 교회였다. 건축의 시기와 장소를 놓고 온 성도가 몇 년을 간절히 기도하며 준비하다가 부임한 지 9년 만인 2020년 본교회 주차장터에 새 성전을 건축하기로 했다. 비좁고 오래된 건물을 사용하고 있었던 터라 꼭 필요한 건축이었고 온 교회가 기쁨으로 하나 되어 즐거운 마음으로 건축에 임했다. 2020년 1월 첫 삽을 뜨고 바로 그 다음 날 한국과 중국에서 코로나19가 바이러스가 발병해 공포스러운 분위기가 조장되었다. 곧이어 미국과 전 세계로 확산해 모두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교회는 문을 닫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초유 사태가 벌어졌다. 그 사이에도 교회 건축은 멈추지 않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진행되었다. 사회적 거리를 유지해야 하기에 성도들은 건물 앞에 주차하여 차 안에서 건축과 코로나19를 위하여 기도하는 파킹랏 기도회가 뜨겁게 진행되었다. 점점 완성되어가는 성전을 보면서 모두 눈물을 흘리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 우리 교회는 오히려 코로나19 기간에 건축했기 때문에 큰 덕을 보았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성도들이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해서 건축이 진행되는 기간에 임시로 다른 예배 장소를 찾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교통량이 적어서 건축 장비와 자재가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었다. 완공한 시기도 놀라웠다. 교회를 완공한 것도 코로나19 중반기라서 아직 건축 자재값이 폭등하고 물류 대란이 일어나기 직전이었다. 또한 미국 정부로부터 코로나 구제 금융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코로나가 없었으면 2층을 건축할 수 있는 재정이 없었는데 이와 같은 SBL 스몰 비즈니스 론을 0% 이자로 받아서 그와 같은 비용으로 2층까지 다 건축할 수가 있었다. 그 외에도 건축하면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는 형언할 길이 없다. 코로나19로 힘들 때 성도들은 기도로 지어져가는 성전을 보면서 오히려 코로나19 사태를 이길 수 있는 힘과 소망을 얻었다. 건축은 1년 동안 진행되었고 드디어 2021년 4월 부활절에 비전 센터라고 이름 붙여진 새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 10월에 입당 예배를 기쁨으로 올려드렸다. 우리를 사랑하고 염려하는 주위 사람들이 건축도 힘든데 코로나19까지 겹쳐서 얼마나 힘들었냐고 위로하시면 우리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압니다. 모두가 두려워하는 코로나19조차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비전 센터를 완공하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기적을 베푸셨다는 것을, 새로운 성전을 통해 하나님이 놀랍게 하실 일을 기대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안에서 일어나 작은 모임과 예배들과 스포츠 활동, 수많은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망한다. 저는 건축하면서 지금도 마음을 너무 뛰게 하는 한 영상이 있습니다. 한번 그 영상 다시 한번 저희도 잊지 않기 위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모든 행사와 감사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부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통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아닙니다. 35년 동안 참 어려운 시간도 많았고 분열의 역사도 있었고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교회, 이 교회가 베델교회라는 것을 저는 누구보다 정확하게 16년 동안 보았습니다. 고 김보배 시사님께서 이삭을 떠났을 때에도 온 성도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었을 때 하나님 오히려 그 어려움이 교회의 놀라운 은혜가 시작되는 폭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이렇게 세워나가시는 모습을 보면서도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사랑하시는지 또 교회 역할이 중요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때 성령 건축을 하면서 야 이젠 정말 안 되겠구나 생각을 했을 때에도 온 성도들이 함께 마스크를 쓰고 나와서 파킹란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밤 9시가 되면 은혜의 시간을 하면서 성령 필사를 하고 바로 이거구나. 아무리 어려워도 인생이 힘들어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면 위기는 반드시 기회가 되는구나. 저는 바로 베델교회 DNA는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 때 위기는 더 큰 축복으로 바뀐다는 것, 저는 이것을 정말 베델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너무나 거룩하고 완전한 공식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말합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당신들을 부탁하는데 바로 그것은 지금 말씀 앞에 당신들을 부탁합니다라고 그가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32절입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어떤 사람에게 부탁하지 않습니다. 어떤 장로님, 어떤 영적인 멘토, 그분도 물론 훌륭하지만 한계가 있을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인간적인 방법 앞에 부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들고 있는 그 말씀, 생명의 말씀에 저는 여러분들을 지금 이 말씀에 맡기려고 합니다. 정말 머리 대신 예수님과 그분의 생명의 말씀, 바로 이 말씀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걸고 나갈 때 바로 이 말씀이 우리 교회를 지켜주고 우리가 말씀을 붙잡을 때 나의 삶이 흔들려도 이 말씀이 나의 삶을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것을 꼭 믿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따라 살고 이 말씀의 중심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붙들고 나갈 때 그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입니다. 비전센터 건축을 마치고 시간이 지났을 때 지금으로부터 한 2년 전인가요? 제 아내하고 저하고는 이전에 이렇게 나누지 않았던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베델교회에 있는 지 이제 15년째가 되는데 우리의 소명은 어디에 있을까? 특별히 어떤 소명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아내하고
이전에 나누지 않았던 대화들을 서로 간에 이렇게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작년 2월 1일 갑자기 민식이가 교통사고를 당한 거예요. 그때 제가 주말만 되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인도하기에서 올라오면서 바로 이때구나. 하나님께서 이제 여기까지구나. 바로 이 사인이 이것이구나. 좀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니야 도나야. 너에게는 말이야 1년 정도의 보너스 기간이 더 남았어. 이와 같은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 제가 무엇을 마무리해야 됩니까? 그때 주신 게 지금 2명의 목사님 계시잖아. 목사 안수. 그리고 지금 6분의 안수 집사님과 3분의 장로님 세워졌잖아. 그분들 임직을 하는 것까지 여기까지 너가 마무리를 해야 된다. 이와 같은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요즘은 굉장히 한국에 지금 담임 목사 교체 기간이기 때문에 미국도 그렇고요. 여러 교회들에서 이렇게 연락이 온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오히려 그와 같은 제안은요. 제가 얼마나 베델교회를 사랑하는지 그것을 더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그런데 임직식이 다 끝나고 지난 11월 달이었는데요. 한국의 총신대학원 저희 모교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나 지금 모교가 위기인데 학생 수가 목회학 석사 과정에 제가 있을 때 3,000명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1,500명밖에 되지 않고 계속해서 지금 학생 수뿐만 아니라 교회 수가 지금 1년만 해도 수만 개가 문을 닫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기독교 교육학 교수가 한 명도 없는데 계속 지금 10년 동안 강사로 이 부분들을 지금 이렇게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데 좀 들어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지금 목회 경험이 있고 그리고 또 학위가 있는 사람 찾는데 기독교 교육학에 정말 너무나 필요하다고 이렇게 너무나 부탁하는 그와 같은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민식이도 아직 더 치료받아야 되고 민서도 아직까지 대학까지 가려면 아직까지 시간이 남았고 거기서도 그냥 말을 해본 거지 나중에 보니까 정말 너무나 그 부분에 여러 가지 베네핏도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약해가지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기도를 하게 하는 거예요. 정말 들어 누워도 학교가 생각이 나고 한국교회 어떡하지 이와 같은 마음이 생각이 들고 그러다가 정말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까지 내가 보여주는데 너가 아니라고 할 거냐? 그와 같은 마지막 사인 10개 중에서 9개와 10개를 지지난주와 지난주 화요일 날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근데 제 마음이 정말 기쁜 마음이 아니라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너무나 부모님 같은 나의 성도님들 이거 너무나 사랑하는 저의 동역자들이고 성도님들인데 주님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떠나려면 정말 2달 전에 알려드려야 되는데 지난주 화요일 날 최종 결정이 나왔고 또 학교다 보니까 학생들이 3월 2일 날 개강을 하니까 작별할 수 있는 시간도 이렇게 짧고 저도 이렇게 사랑하는 교회를 2주 만에 이렇게 작별하는 게 너무나 마음이 힘들고 어렵지만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도 그러셨더라고요. 예수님도 정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어떻게 준비된 그와 같은 정말 이별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너무나 갑작스럽고 그와 같은 시간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알게 되더라고요. 저도 지금 3월 2번째부터 강의하게 되면 지금 그곳이 어떤 곳인지 지금 그려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순종하고 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때 급해서 나를 부르신 이유를 알겠구나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이 뭔가 우리 배대교회 새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것을 계속 느껴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수준이 우리 교회 수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뽑아서 부족하지만 제가 여기 온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뽑아서 지금 10명의 장로님들이 세워진 거잖아요. 저는 저희 장로님들 너무나 존경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세워주셨잖아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 되어 찾으면요, 정말 새 시대를 이끌어갈 너무나 귀한 준비된 담임 목사님이 오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같은 확신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마음 놓고 제가 나아갑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어려움은요, 우리가 함께 느꼈듯이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붙잡으면요, 오히려 훨씬 더 좋은 기회로 바뀔 수 있습니다. 제가 3월 1일 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이제 제가 떠나게 되는데요. 3번의 설교를 하게 된다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것을 나눠야지. 이렇게 되더라고요. 지난주는 우리가 붙들어야 될 복음을 나눠야 될 다리가 되는 삶에 대하여 나눴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인 교회가 얼마나 정말 소중한 공동체인지, 때로 나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어려운 사람도 있지만 이 공동체는 다르다는 거, 예수님의 핏값으로 예수님이 사시고 예수님께서 정말 택하시고 세우신 이 세상의 모임은 오직 교회밖에 없다는 거,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을 때 전체 교회사를 통해서 교회는 반드시 가장 큰 위기가 가장 큰 기회가 되었다는 거, 이것을 나누고 싶었어요. 3월 1일은 저의 부르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들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3월 두 번째부터는요, 우리가 함께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복음 중에 복음, 이 로마서를 함께 붙잡으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 부목사님들 정말 훌륭하십니다. 정말 말씀 전하시는데 귀한 은사가 있으시죠. 그 목사님들과 함께 저희들이 이 복음 중에 복음, 로마서를 함께 우리가 부활절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를 열어 가실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찰스 스펀전 목사님의 말씀으로 제가 마치려고 합니다. 성도의 영광스러운 떠남, 이것은 죽음에 대한 설교지만 한편으로 이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승리 가운데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성도의 죽음은 더 이상 끝이 아닙니다. 죽는 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빛이 꺼지는 것이 아니라 동이 텄기 때문에 이제 등불을 끄는 것과 같습니다. 몸은 잠시 흙에 묻히지만 영혼은 진정한 본향을 향해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꺼지는 게 아닙니다. 환한 동이 터오르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등불이 필요 없어서 등불을 끄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요, 새 시대를 예고하고 그 시대가 다가오게 하십니다. 따라서 제가 사임하는 것은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꺼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하나님의 새 시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온 성도가 하나 되어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음으로써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일터와 가정에 놀라운 부흥이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는 배대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